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첫 번째,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숯불을 종이로 살 수 없듯이 형식으로는 진리를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쓰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삶의 기초가 바로 된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삶의 기초가 바로 된 사람인가요?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바른 사람, 잘 살아야 된다, 열심히 살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선한 것, 뭐 나쁜 거 없지만 선하면 선하면 좋지만 그 선한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뿌리 내린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뿌리 내리면 오는 응답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삶의 기초, 바른 것, 올바른 사람. 그 사람은 첫 번째, 성령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니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나와 있죠. 1절에 보면 간절한 마음으로 모일 때 간절함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니까, 제대로 보았으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죠.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의무가 아닙니다. 시키니까 끌려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신 갖고 기도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때가 있고 또한 장소가 있습니다. 때를 알고 장소를 압니다. 지금 기도할 때인지, 예배에 참여할 때인지, 아니면 그냥 일할 때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안다니까요. 때와 장소를 구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죠. 성령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죠. 성령 충만, 이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가? 기도해서 불 받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모르면서 무조건 기도해서 뭐 뜨거운 거 와야지 되는, 그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니까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랄까요. 안 뜨거워도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뭔가가 좀 특별해야 됩니까? 몸에 떨림이 있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그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체험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거 체험한다고 꼭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런 체험이 없으면 성령 충만 못 받은 거냐? 아니라니까요. 이 목사님 잘 표현하시죠? 심장이 막 두근거린다. 심장이 좀 안 좋다. 그죠? 몸에 막 뭐가 뜨거운 것이 오는 것 같다. 몸이 막 떨린다. 혈압 체크해보고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죠? 그런 사람이 성령 충만 받으니까 혈압이 좀 이상이 오고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하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그런 거지, 그게 성령 충만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먼저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고 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시죠. 그죠? 그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고백이랄까요. 그죠? 진짜 주님을 알고 진짜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보면 이때부터 중요한 설명을 이 신앙 고백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기 시작하십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 베드로가 고백을 했지만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다니까요. 그죠? 너희가 조사오니 소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주님을 위해 짓고 여기서 사는 게 좋겠습니다. 잘 아는 것 같은데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그죠?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주님만 남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은 엘리야와 모세와 동급이 아니라니까요. 아직도 베드로는 구약의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구약의 최고의 인물 두 사람 꼽으라면 엘리야와 모세입니다. 그죠? 대단하지만 그 대단한 것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라니까요. 주님 오시기 위한 그림자라니까요. 그죠? 하지만 그걸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것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주님은 진짜 중요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 언약을 붙잡은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부활 메시지잖아요. 그죠?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 부활 메시지까지 주셨다니까요. 다시 살아나셔서 진짜 중요한 언약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이 메시지 가진 사람에게만 약속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그죠? 이 성령의 은혜를 우리는 가장 먼저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도 선교 우리가 합니까? 아니라니까요. 성령님께서 불러시키시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도 주시고 그러신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아는 것도 깨닫는 것도 힘도 능력도 다 성령의 이 은혜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이 첫 번째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음의 핵심을 이해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에 잘 나와 있죠. 베드로의 설교의 그 내용입니다. 그죠?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보면 바른 신자에게 내릴 성령 충만의 약속 성취가 나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그 예언의 성취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미래를 보는 그것이 그 구약의 예언이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2절 성취된 말씀입니다. 시편 16편 다윗의 예언이 성취되었거든요. 다윗의 그 증거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5절 성신하신 예수와 강림하신 성령을 결부시켜서 시편 110편에 그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니까요. 그죠? 사도행전 2장 36절 부활하신 예수의 현재 사역까지 베드로의 이 길지 않은 그 설교 속에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복음의 핵심을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3장 1절에서 21절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른 것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때문에 이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다른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스도 때문에 그때부터 성령 충만의 역사를 받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어지니까 복음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할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 살게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열심히 사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런저런 형식 잘 지키는 거,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라니까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고 잘 분석하고, 그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니까요. 그죠? 신학이 유럽, 미국 신학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공부하러 가는 분들도 있죠. 신학은 발전되어 있는데 유럽 교회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미국 교회는 발전하고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신학이 뭡니까? 그리고 신학 때문에, 신학으로 인해 복음이 더 전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좀 더 가까워지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지금 신앙생활과 신학은 별개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죠? 그 신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학이 아닙니다. 누구를 이단으로 삼는 신학, 그 신학을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신학이 신학되는 것,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서의 신학은 전도 신학이라고 하죠. 전도할 수 있도록.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매주마다 전도를 나갑니다. 전도사들이, 그죠? 신학생들이. 그래서 열매를 많이 얻겠다. 많은 사람들 영접시키겠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가장 핵심을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의 핵심을 우리는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고 세우는 것이고 힘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또 신약에서 나타난 그대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하신 것처럼 그것을 누리고 사는 거,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니까요. 그죠?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또는 그 속에 잘못된 것이 들어간 중직자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틀리게 하고 있다니까요. 복음이 진짜 무엇인지,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뿌리내리면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바른 반응이 보인다니까요. 복음에 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올바르게 받으려면 마음으로 받는 거죠. 사도행전 2장 37절에 형식이 아니라니까요. 말씀 가지고 내가 잘 활용해서 누군가를 공격해야지, 또는 누구로부터 방어해야지, 또는 칭찬받아야지,
그렇게 말씀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많이 외우면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니 그걸 다 외우네. 그 소리 들으려고 말씀을 암송하고 암기하고 그렇게 말씀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남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말씀을 성경을 50독 했어 100독 했어 너는 몇 번 몇 독 했니 그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인간편에서 우리가 할 일은 두 가지죠.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죠? 회개하고 울고 짜고 해라 그 말이 아니죠. 그죠? 말씀에서 서면 말씀을 갖다 대면 거기에 순복하고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길을 생각을 바르게 그죠? 그게 회개라니까요. 세례를 받으라.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생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는 그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국교회에서 세례교인 또 그렇지 않은 교인 이렇게 구분하죠. 세례교인이 뭐가 다릅니까? 뭐 형식적인 세례 있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 진짜 그리스도인 그걸 말하는 거죠. 그죠? 형식적으로도 필요하지만 보통 교회에서는 뭐 6개월, 1년 구분해서 그 이상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죠. 그 정도 되면 안정되고 그 정도 되면 믿을 수 있겠다 싶어서 세례를 주는데 눈엔 보이지 않지만 사실 더 중요한 세례는 성령 세례라니까요. 그죠? 그건 자신이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흑암도 안다니까요. 그죠? 나는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사실 세례 안 받는다고 세례 받는다고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죠? 중요한 것은 진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시고 내가 아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인간편에서는 그 두 가지를 해야 되죠. 그죠? 참으로 회개하고 참으로 세례를 받는. 하나님 편에서 하시는 일은 또한 두 가지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죠? 성령은 열심히 일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높아진다고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선물입니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이 땅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주신다니까요. 선물로. 그죠? 저 사람은 진짜 똑똑한데, 진짜 능력도 있는데,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이 안 받아들여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가진 것도 없는데, 부족한 것 투성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믿어줘요. 그죠? 믿어질 뿐만 아니라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맙고 의심이 하나도 안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저도 불신 배경입니다. 저희 집안에 기독교인이었거든요. 그죠? 제가 언제부터 믿었냐? 하나님을 알게 됐냐? 초등학교 때부터. 이거 강요의 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솔랑 돌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집안은 전체가 다 다른데 그게 은혜죠. 며칠 전 미련이 있는 목사님 만났는데 그분도 그렇더라고요. 집안의 배경이 다 불신자 배경이라.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아버님, 어머님 다 복음 받으셨고 아버님이 뇌졸중 이런 것 때문에 쓰러지셨는데 그래서 한쪽 팔밖에 못 쓰시는데 그래서 곧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시구나. 나이도 적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쓰러지시고 그렇게 한 지 3년 넘게 계신다더라고요. 물론 수발되는 거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지 않으시고 그렇게 두시고 육신적으로 좀 피곤할 수 있어도 함께하게 하는 거 다 이유가 있지 않겠냐. 매일 그래서 아침에 기도한다더라고요. 그 아버지 놓고 아버지 머리맡에서 잠도 같이 주무시고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집안 그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죠?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곧 돌아가시긴 하실 건데 어떤 목사님, 다른 목사님이 그래서 해양장 뭐 얘기하시더라고요. 해양장. 어디 모시고 이러면 다 우상되는 거 아니냐. 특히 불신자들은 틀이 그렇다 보니까 어디 딱 있다 이러면은 뭐 제사 아닌 제사를 혹시 기독교식으로 가서 추모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우상 섬기는 허습관이 남아있으니까 그런 자체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해양장 괜찮은 것 같더라. 바다에. 그러면 사람 마음도 점점 멀어지고 그죠? 고민을 진지하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분이. 왜 고민합니까? 복음 때문에. 부모님도 복음 받아야지만 그 남은 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걸 아니냐요. 그죠? 하나님 은혜입니다. 아무리 돌이켜보고 생각해봐도 복음 받은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보다 더 잘나도 똑똑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복음 모른다니까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는 가족 구원에 대해서 관심 갖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린 게 바로 나오네요. 39절에. 그죠? 복음 가졌으니까 이 관심이 있는 거라니까요. 천국과 지옥을 아니까 관심 가질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요. 그죠? 아이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가족들이 뭐 죽든 살든 뭐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나는 상관없어. 그럴 수 없다니까요. 진짜 그 영적 세계를 알면. 그죠? 이게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 결과로 삼천제자가 일어납니다. 삼천제자 일부러 만들었겠습니까? 아이고 난 누군가는 한 삼천제자 했다는데 나도 목표를 그렇게 삼고 반성해야지. 그렇게 해서 삼천제자 했겠습니까? 누구는 오천제자. 그런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참된 복음의 반응 속에 한 명, 두 명 전하고 필요한 사람 보이면 전하고 아프고 힘든 사람 살려야 될 사람 복음으로서 고통받는 그들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말했을 뿐인데 그리스도의 그 당위성을 설명했을 뿐인데 그러면 또 전해고 전해져서 또 다른 사람들이 또 바통을 이어서 어느 나를 통해서 전해져 있는 그 사람들이 3천이 되고 5천이 되고 꼭 3천, 5천 숫자 많아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제자가 생깁니다. 제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렇게 복음에 의한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에 대한 올바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 구원, 전도 등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사실은 내가 힘을 써도 내가 용을 써서가 아니라 내가 의지를 발휘해서가 아니라 복음이 나를 붙들고 살아가도록 그 속에 살도록 만든다니까요. 그죠? 그러고 나면 복음에 합당한 삶까지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목회자의 가르침이죠. 메시지를 받는 거죠. 그죠? 그리고 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집니다.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라 그냥 밥을 먹든 그냥 얘기를 나누든 함께 무엇을 하든
그 시간이 모든 시간이 복된 시간 된다니까요. 그죠? 누군가를 헛듣고 비방하고 깔아뭉개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게 포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같이 밥을 먹는다. 왜 밥만 먹습니까? 뭐 어제도 이렇게 저렇게 다니다 보면 또 같이 식사도 하게 되는데요. 꼭 제가 가는 곳에서 사실은 뭐 여유가 많아서가 아니라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손님이라고 그래도 오면 대접한다 하신다고 대부분 다 그곳에 계신 분들이 계신 목사님들이 식사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기도는 뭐합니까? 축복 기도는 뭐 이제 같이 먹게 되는 그 음식을 대접받는 그런 우리가 하게 되죠. 그죠? 그냥 밥 먹는 거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식기도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빌미로 축복 기도를 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식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갈 때도 마찬가지고 마음껏 축복하십시오. 마음껏 포럼하십시오. 복음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그 가운데서 내가 몰랐던 것들도 알게 되고 또 상대방이 모르는 게 혹시 있으면 전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느껴지는 거랄까요. 아,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네. 아, 그 속에서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아, 성경에 나와 있는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이구나. 그걸 계속 확인해야죠. 그러면서 믿음도 굳건해지고 다져지고 더 풍요로워지고 더 감사하게 되고 그런 거랄까요. 그죠? 교제가 그냥 교제 아닙니다. 우리의 교제는 다른 거라니까요. 우리의 함께하는 시간은 다른 시간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는 그런 우리여야겠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는 생활 42절에 떡을 떼며 그죠? 떡 먹는다는 얘기입니까? 성경이 떡을 좋아합니까? 그죠? 우리나라는 떡이지만 외국은 이제 빵이겠죠. 빵 많이 먹는다, 빵 좋아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배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의 떡, 생명의 떡을 나누는 시간, 예배의 시간이죠. 오병이어처럼 물고기 2마리 또 떡 5덩어리에 불과했는데 그걸 나누니까 몇 명 먹고 말한 게 아니라 5,000명이 먹고도 배부를 만큼 12광줄에 남을 만큼 그게 떡 얘기가 아니고 물고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언약의 말씀을 나누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험 없습니까? 분명히 밥 시간이 지났는데 저녁 식사 시간이 지났는데 배가 안 고파요. 너무 풍요롭고 은혜로운 말씀을 받다 보면 배고픔이 잊어진다니까요. 물론 뭐 사람이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지만 말씀이 진짜 달게 꿀같이 또는 꿀보다 더 느껴진 적이 없습니까? 야, 내가 말씀을 2시간, 3시간 들었는데 나는 이게 너무 은혜로운 말씀이라서 한 30분, 1시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시간이 2시간, 3시간 지났네? 그런 적 없습니까? 그게 우리의 떡을 떼는 시간이라니까요. 얼마 전 강원도 영월에 가서 또 수련회를 좀 했죠. 잠시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잠깐 했는데 한 시간 훌쩍 지났더라고요. 좀 더 할 걸, 좀 더 합시다 뭐 이런 얘기가 있긴 했는데 또 그 다음에 프로그램 순서가 있어서 했는데 그냥 지나쳐 이제 왔지만 기도의 시간도 마찬가지라니까요. 말씀 듣는 시간뿐만 아니라 실컷 했는데 5분밖에 안 됐고 10분밖에 안 됐고 아이고 아직도 기도의 시간 한참 남았는데 어디 때우노 그런 게 기도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그죠? 기도든 말씀이든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너무나 달고 너무나 소중합니다.
우리의 떡을 떼는 생활이, 이 시간이 그 예배의 시간이 그럴 시간이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에 힘쓰는 억지로가 아닌, 의무가 아닌 기도가 되어지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물질까지도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5절. 그걸 그래서 복음 경제라고 하죠. 빛의 경제라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의 경제라고 합니다. 무엇 하는데 우리 경제가 쓰여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일을 하고 돈을 법니까? 큰 집 살기 위해서요? 좋은 차 끌기 위해서요? 좋은 옷 입고 명품으로 치장하기 위해서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세상 기준입니다. 아무리 부자라도 밥을 5끼, 6끼, 7끼 그렇게 먹는 게 아닙니까? 그죠? 꼭 비싼 음식이 맛있는 음식, 또 최고의 음식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배가 막 부른데, 엄청 부른데 거기에 2+1을 갖다 주면 뭐합니까? 그 이상 안 넘어가는데, 그죠? 맛이 없는데, 라면을 먹더라도, 빵 한 조각을 먹더라도 진짜 내가 배고플 때 그처럼 맛있고 그처럼 소중한 게 없는데, 그죠?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진다면 작든 크든 그걸 진짜 얼마나 가치 있게, 얼마나 소중하게 사용하는가 중요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흥청망청 쓰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사람도 있고, 또 쓸데없는 나쁜 것에 사용되어지다가, 그렇죠. 영월 얼마 갔는데 거기서 얼마 안 떨어진 곳이 강원랜드 있다더라고요. 우리 국내인들에게도 도박이 허용되고, 그게 부자들도 와가지고 많이 거들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그 주변에 살아있는 사람도 이래저래 또 빌붙어서 사는 사람도 많다더라고요. 왜 그렇게 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도박이 무엇이라고? 중독되면 그렇죠. 흑암에 잡히면 그렇습니다. 연예인들도 보면 가끔 그것 때문에 또 문제 일으키는 경우도 있죠. 사실은 돈 때문에 돈 더 벌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만큼 만족이 안 되니까, 그죠? 짜릿한 게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죠. 속고 있는 거라니까요. 사탄이 잡히는 거라니까요. 두렵돈 낸 가부처럼, 또는 다 소진하고 이제 밀가루와 기름 조금 남아있는 거, 그것을 먹고 이거 끝이다 하려는데 선지자가 와서 달라니까 아까워하지 않고 주었던 그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그들을, 그 사르밧 가부를, 그 두렵돈 낸 가부를 축복하셨다니까요. 그죠? 꼭 축복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를 진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고 누리는 우리겠습니다. 그 결과로 사도행전 2장 41절에 또 43절, 46절, 47절에 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상의,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또 교회에서, 성전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3천제자, 5천제자가 일어나고, 밖에서는 핍박하는데, 예수 믿지 말라는데 거기에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에 막히지 않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복음을 위한 삶까지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부 다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의한 삶과 복음을 위한 삶은 다른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에 생명을 걸게 되니 복음을 위한 삶이 되는 거죠. 복음에 의해서 살다 보면,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되어지는 것이 결국은
복음을 위한 삶까지 할까요? 그죠? 이게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누군가를 꼭 시켜서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또 성경 속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제자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세상 기준과는 다르죠. 먼저는 성령의 은혜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에 반응하면서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다가 복음을 위한 삶까지 되는 그 사람이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런 일꾼을 쓰십니다. 그런 일꾼을 또한 제자라고 합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습니다. 모든 이가 제자이면 좋겠지만 사실 제자가 그렇게 많을 수는 없죠. 많지 않다니까요. 그죠?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는 단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단 한 번이라니까요. 길지도 않습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으로 살 것인가? 무리로 살아도 천국 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니까요. 하지만 이왕이면 제자로서의 삶을,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도전을 오늘 말씀 통해서 하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그 축복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하게 노력하고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은혜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는 그 사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면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첫 번째 시간으로 삶의 기초가 올바른 사람 말씀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붙잡아지지 않는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건지 구체적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의 사람은, 진짜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누릴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복음에 중심된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항상 기도 속에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참된 도전하며 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하나님께 꼭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